실수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고 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우리 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 같으면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죄성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게 되어지면, 사라지게 되어지면 어느새 우리의 옛성과 옛 본성이 살아나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우리를 여전히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그냥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일 뿐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된 육체는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함을 받고 용서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깨끗해질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믿음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마음을 나눌 정도로 이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도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만큼 믿음의 수준도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한 적지 않은 실망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또 할까? 왜 또 실수를 반복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꾸어 가시는지, 어떻게 바로잡아 가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 2절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으로 이사하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서로 작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지금 사라를 데려갔다라는 것은 결혼하기 위해 데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반드시 사라 너에게 이삭 아들을 낳을 것이라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막 이루어질 찰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약속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좀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굳은 의지와 결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다고 하시면 반드시 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무조건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거짓말을 선택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편에 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도우셨기 때문에 850대 1 이 선지자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세벨이 보낸 한 통의 편지를 보고 이제 나설려라 도망치게 됩니다. 왜 도망치죠?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풍랑을 치는 그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 바다를 걷는 순간에 엄청나게 큰 파도가 자기한테 오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물에 빠집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정도로 막연한 사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나의 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여전히 무법천지입니다. 힘있는 자들의 세상입니다. 그 당시 문화와 풍습은 다른 민족의 아내를 빼앗는 것이 정복자의 상징입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시대 문화 앞에서 또 그리고 그랄 왕이 가지고 있던 힘과 권력을 보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여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까? 365번 나옵니다. 그러면 1년이 365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어떻게 꼭 들어야 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했던 엘리야도,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갔던 베드로도, 믿음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도 이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또한 이런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본질이 연약함에 있다면 하나님의 본질은 이 인간의 연약함을 포옹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본질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품고 안으시고 껴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저지른 이 실수를 메꾸기 위해서 또한 바로잡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다라는 것이야. 누구 때문에? 사라를 데려가는 그 일 때문에. 그래서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비멜렉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동생이, 그러니까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은 지금 어떻게 해요?
결벽하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그런 거지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알기 때문에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했다랍니다. 여러분 정말 아비멜렛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 겉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 앞에 이 약한 사람은 아무런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사라를 데려가라고 말한 것은 아니에요. 요즘 한국은 이 미투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 문화, 연극, 학회 모든 방면에 지금 이름만 들어도 거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추태로 인하여 많은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럼 막강한 힘과 이 영향력을 가진 강자 앞에서 약자는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갑에 위치했던 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그저 관례였다, 자신들의 문화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상대적입니다. 나한텐 죄가 아닐 수 있는데 저 사람한테는 죄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절대적인 가치관입니다. 그 절대적인 가치관 앞에 서야지만 내가 어떻게 이것이 선인지 이것이 죄인지 이게 악인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먼저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 그의 죄를 바로잡으십니다. 약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보면 남의 것을 빼앗는 강탈자일 뿐입니다.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비멜렉이 지금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몰라도 죄를 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실수였습니다.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해도 죄는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비멜렉을 찾아와서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까지 주님이 바로잡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9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너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너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아비멜렉이요. 그 다음날 하나님으로부터 이 꿈의 계시를 받고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죄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9절 10절에 이렇게 보여야 되면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다른 성경에는 그대는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내가 무슨 뜻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너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냐?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똑바로 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하나님께 혼나는 게 낫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는 왜 그런 일을 했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하여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어떤 재앙을 내리세요? 모든 태, 출산을 막으십니다. 아비멜렉에 속한 이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괴로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단지 거짓말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 거짓말이 불러일으키는 이 나비 효과라는 것은 한 민족을 멸망시킬 만큼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여러분, 죄에 대해 민감해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그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직접 나서십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범죄를 했습니다. 1년 동안 그가 범죄한 것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이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윗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그의 죄를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바로잡으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고발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바로잡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지금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무서운 경고, 네가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9절을 보게 되어지면 6절이죠. 그 다음 절을 보게 되어지면 6절에 7절에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다 죽을지라지라. 보내지 않으면, 사라를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뿐만 아니라 너에 속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무서운 경고를 아비멜렉이 하시는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언약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깨어지면, 성사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묻습니다. 언약은 계약보다 더 강한 강제력이 있고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언약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입니다. 또한 이삭은 장차 우리를 구원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어야 할 족보를 잇는 귀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어요. 깨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비멜렉은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적하는, 방해하는 그런 대적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대가 끊어질 수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함으로도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똑똑해서 사랑해요? 자식이 무엇을 잘한다고 사랑합니까? 자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지금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을 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혼내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혼내고 계세요? 아비멜렉을 혼내고 있어요.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해도 아브라함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믿는 자녀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에 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을 변호하고 여러분을 감싸 안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성숙해져도 실수하고 잘못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다시 온전히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주의 사랑 때문에 일어서시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그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주의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같이 나누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깨어질 언약을 바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바로 잡으십니다. 사랑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네가 기도를 받아야 산다라 막 이야기합니다. 네가 기도받지 않으면 죽는다 이야기합니다.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복장이 터졌을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입니다.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고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아비멜렉의 생각까지도 바꾸십니다. 왜요? 17절을 보게 되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요종을 치루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나타납니다. 태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이런 경험을 하고 났을 때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선지자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아비멜렉 가운 집안의 치유함을 보고 자기도 놀라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치는 인생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고 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를 알리는 선지자다. 너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사울왕을 살려줍니까? 신하들은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는 못 죽인다라고 합니다. 그가 죽이지 못한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선을 지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랬던 다윗이 나발이라는 목장의 주인이었던 나발이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자기를 경멸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중무장을 시키고 민간인을 죽이러 내려옵니다. 이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게일이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게 되어지면 아비게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30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서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지금 아비게일이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있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해서 하리라. 여러분, 지금 아비게일이 무엇이에요? 당신이 무죄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당신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치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실수합니다. 순간의 분노로 평생의 오점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절대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주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또 다른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믿는 자가 기도할 때에 막혀있던 모든 것이 열리는 축복과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이 권세를 누리게 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9절 18절 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시라 하시더라. 여러분, 17절에 정확히 얘기해요. 믿는 자. 여러분,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자만이 주님이 주신 축복과 권세를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같이 나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잡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수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십니다. 오히려 이 아브라함을 사랑으로 덮으시고 또한 선지자로 중보자로 불러주셔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 가운데 실수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서서 사랑으로 우리를 바로잡아 가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고발하세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혹시 주님 앞에 내가 해결해야 될 죄가 있다면 오늘 기도 가운데 해결받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세상 가운데 바로 살 수 있어요.